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이 시간 민수기 1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50절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고 12절부터 5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발에 등불로 삼고 주님의 길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와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이 고라가 이끈 반역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죠.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목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헌물이나 또 빵, 만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15장까지도 그랬고 16장부터도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른 구약 성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민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모형을 통해서 민수기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은 21장의 장대에 달린 뱀에 이르러서는 이제 절정을 이루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목회자가 민수기 16장에 와서는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라 목회자의 모형인 것처럼 강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독립침례교에서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모세를 목회자의 모형인 것처럼 강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다른 부분에 나온 것들과 또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16장에 나온 모세도 지역교회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좀 더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과 책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저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면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쫓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그럼 저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목회 사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잘못된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바른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다른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싸우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우면서 이 민수기 16장 같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고요. 또 그러한 위치에 저를 두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일을 하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일이 뭐냐면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에요.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한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윗의 증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반역을 꾀한 존재는 사탄, 루시퍼죠. 사탄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죠. 성경에 그룹이 5이 나오죠. 넷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왕자를 호위하고 있고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와는 달라요. 그룹은 날개가 있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라 또 천사장이 아니었죠.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루시퍼와 사탄, 큰 용,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나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이 왕자에 앉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고라가 반역을 꾀한 이유도 루시퍼의 경우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죠. 성경에 나온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동성애가 가장 큰 것처럼,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예요. 하지만 창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범한 죄는 바로 교만의 죄였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죠. 동성애자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어쨌든 간에 루시퍼가 지은 죄도 교만의 죄였고요. 지금 민수기 16장 본문에 나오는 고라가 지은 죄도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고라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고라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된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famous입니다. 명성이 리논이에요.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유명한 자들, 명성이 있는 자들이 고라의 반역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명성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막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그러려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독립침례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요, 돈 많고요,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명성이 있고 유명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심지어 목사로 세우려는 경향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유명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반역에 합류했어요. 절대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높임을 받고 명성이 있는 자들이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명성 있는 자들은 거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요.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리논,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사람들은 명성 있는 자를 찾고 높이려고 하지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자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고라의 반역에 합류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었고 제사장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돕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수많은 업체들이 마치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매 시즌마다 모두 다 구매해도 우리의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고라의 무리는 모세에게 그가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은,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들의 생각과 달리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막중한 자리를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적임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죠. 따라서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한 것은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죠.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이 말은 사실이었지만 논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이었죠. 주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신 것이 사실이듯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임무를 주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4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모세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고라의 무리는 모세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라고 비판했지만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췄어요. 이렇게 모세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도왔던 겁니다. 고라의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린 모세는 겸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고라의 말에 즉시 반박하고 주님께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밝힐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사양했는데도 주님께서 너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이 추구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높음을 받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사람을 잘못 봐도 아주 한참 잘못 봤죠. 5절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로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회자의 권위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건 또 별개의 일이에요. 겸손하다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내어줘서도 안 되겠죠. 지역교회를 맡은 목사라면. 지역교회를 맡은 목회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임무는 절대 저버려서는 안 돼요. 함부로, 강단에 함부로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저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세울 수 없어요. 그건 목회자의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건 겸손과는 다른 문제죠. 만약 목회자들이 민수기 16장에서 목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져오고 싶다면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오고 배워야 되겠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도 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행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창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언변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저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내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확신과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는 것을 원했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고라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했죠. 교만한 사람은요, 또 교만한 고라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모세는 달랐죠. 모세의 마음은 주님께 속하는 것과 거룩한 것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라가 아닌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선택하신 이유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모임이 최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자랑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자신의 일꾼으로 가까이 나온 그 사람을 선택하실 겁니다. 민수기 16장은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샹은 자신이 아무 권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또 그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백성을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 주께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차원에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위대한 사역을 맡기려고 하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양했지만 결국 주님의 사역을 맡았죠. 하지만 이들 고라의 무리는 주님께서 맡기지도 않은 일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적대로 그들의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어요. 계속해서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모세가 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고 맡겨주지 않으신 사역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작은 일로 여기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도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고라는 어떤 생각을 했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는 왜 이런 작은 일을 맡고 있고 모세는 저는 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저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알려주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복음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은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찮게 여긴다면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지 않으신 큰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해서 시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욱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사역에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역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는 너희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하니라. 모세는 그저 사실만을 말하고 있죠. 그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만을 정확하게 지적했죠. 목회자들이 배우려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를 도우면 되고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특히 자기가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복음 사역자의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합류해서 교회의 사역을 돕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특히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할 위대한 사역도 맡겨주셨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부모가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교육, 이런 것도 시켜줘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의 가장 큰 의무, 부모의 가장 큰 사역은 아이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